예, 할렐루야. 드라마나 소설이 재미있고 박진감이 넘치려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서술 기법도 좀 남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역설이나 반전 같은 기법을 통해 재미와 메시지를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런 수사학적인 표현 방식이 등장합니다. 반전이나 역설 같은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메시지의 내용을 부각시키는 경우가 그러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곁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지나가죠. 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남보다 율법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 자리를 피해 지나가죠. 반면 율법도 모르고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여긴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반전이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데, 전혀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바리새인은요, 당시 경건한 사람들의 대표주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과연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모두 당혹감을 멈추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대와 생각이 한순간 무너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야말로 놀라운 역설과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여요. 반면 동생 마리아는 뻔뻔스럽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에만 열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교인들은 분주히 일하는데 자기는 기도하러 왔다며 거들어주지 않으면 그 모습이 여러분 예뻐 보이겠습니까? 납득이 되겠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반면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은 사람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했던 마르다는 책망을 받고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는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아무 봉사도 하지 말고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해를 하면 오해하기 십상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1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기시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혀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요? 대적하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고집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들은 듣지 않고 주님께서 드러내 주셔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8절을 보시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이 있는 베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들이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길을 갈 때라는 표현입니다. 길을 간다는 말을 포루오라고 하는데 단순히 여행한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함께 가다, 따르다, 추종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실 때 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때 쓰인 말이 오늘 길을 갈 때라는 때 쓰여진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길을 간다는 말은요, 목적지를 향해 걷는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어디로 향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의 여정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사람은 마르다였어요. 그리고 그녀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성경 이 두 자매의 특성을 간략하게 우리에게 기술합니다. 언니 마르다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를 준비하느라 마음이 아주 분주했던 것 같아요. 혼자 일하는 것이 버거웠던지 우리 주님 앞에 부탁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소서. 반면에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는 한 가지 특징만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마리아가 지금 집중해서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상태만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 통념과 관습에 따르면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어요. 누구의 밟지 않는다는 표현은요, 그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전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주님의 밟지 앉았다는 말은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왜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남성이지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는 절대로 랍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랍비의 발치는 랍비의 제자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였고 제자는 여성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남성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발치에 마리아가 앉았다는 것은 당시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마리아의 행위는요, 당시의 통념과 인습과 전통을 뛰어넘는 그런 행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남성들의 전유물로 알려졌던 이 제자라는 자리를 여성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앉았고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다른 랍비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런 당돌한 행동을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남성들만 제자로 받아주는 관행을 깨뜨리시고 여자인 마리아를 자신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여성의 권리와 역할이 남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이 비중도 매우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남성들만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건설 현장이나 중장비 같은 분야에서도 여성들의 약점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여성은요, 사회적인 지위는 물론이러니와 그 역할까지도 제한이 되어 있었고 정해져 있었던 시대였어요. 특히 율법을 배우는 것이 당시 유대인 여성들에게는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남자들만 배우는 것이지 여자들이 배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마리아의 행동은 가히 혁명적이었던 거예요. 여성이 율법을 배우는 것도 그렇지만 여성이 랍비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다는 것 자체가 당시 사회 관례상 용인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사회적인 관습에 역행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녀의 행동에 유대인 남성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먹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여자를 기꺼이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멘붕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회적인 관념을 뛰어넘어야 된다, 신분과 성별의 차이를 극복하라, 남녀평등을 추구하라, 이런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원했던 것은요, 남녀 차이를 극복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세워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행동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자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은 세상의 방해와 편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진리대로 사는 것, 그분의 사람이 되는 것,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성경은 마르다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녀의 심리적인 상태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르다는요, 정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잘 대접하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성인 장정 13명을 대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신경 쓸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이죠. 그래서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주하다는 말은요, 사방으로 내 마음을 끌어가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내 마음을 끄는 것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 저 일 신경 쓰느라 마음이 분산이 되고 바쁘게 허둥대는 모습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녀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음식을 장만한 일로 정말 분주해진 것인가?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정 남자 13명을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미덕이 뭐냐면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손님 대접은 그 당시에 아주 권면이 되었던 미덕이었어요. 그리고 마르다는요, 이전에도 이 정도의 많은 손님들을 한번 치러본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님과 12제자들을 어떻게 맞아들이려 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마르다가 단지 음식 준비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마르다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었을까? 그건 마리아의 행동 때문에 그래요. 마르다는 마리아의 행동과 모습을 보고 아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거예요. 마르다는 절대로 자기가 혼자 음식 장만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동생 마리아는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분주해지고 그 마음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일하는데 마리아는 한가로이 말씀을 듣는 것에 질투심을 느낀 것이 아닌 거예요. 마르다가 정말 마음이 분주할 만큼 화가 난 것은 동생 마리아가 지금 남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녀가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가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요, 전통적인 역할이에요. 지금 마르다는요, 자신의 역할에 아주 충실하고 있어요. 이건 탓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동생 마리아는요, 지금 여성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볼 때는 남성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당시 사회에서 제자는요, 남성만 될 수 있는데 지금 마리아가 지금 그 남성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르다의 마음을 지금 계속해서 분주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식사를 준비하는 내내 마리아의 행동이 계속 마르다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뒤집어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 당시 사회가 용인한 역할에 따르면
동생 마리아는 당연히 바쁜 언니를 돕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는요, 지금 언니를 돕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버젓이 제자 흉내 내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회에서는요, 성에 대한 역할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여성 역할을 한다든가 여성이 남성 역할을 한다면 그야말로 가문의 수치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는 지금 동생 마리아가 다시 여성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내 동생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너는 여성이니 제자가 될 수 없지 않냐? 너는 오히려 부엌에 가서 언니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내 동생을 좀 끼우쳐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마르다는요, 남성 행세하고 있는 제자가 되어 남성 흉내 내고 있는 마리아를 책망하고, 이런 사실 뻔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를 용납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성 역할에 충실해서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 자신의 행위가 옳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자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1절 42절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또 한 번 반전을 일으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를 경악시키는 말씀이에요. 마르다의 요청은 뭡니까? 당시 사회 통념상 이 마르다의 요청은 지극히, 또한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모두가 그 자리에서 굶을 판 아닙니까? 마르다는 그곳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가 오히려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염려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마르다에게 괜한 걱정하는구나 라고 오히려 질책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오히려 너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지금 잊고 있다며 충고까지 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기서 몇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는 일일 것이고,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세요. 그녀는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잠시 후에 음식을 준비해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내어드리려고 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32절 이하를 보시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참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참된 양식이 뭐냐? 우리가 양식을 먹고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양식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의 모습을 음식에 빗대 비유해서 참 생명을 주는 우리 양식이 뭔 줄 아느냐? 정말 우리에게 참 생명 주는 양식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우리에게 인정한 참 생명을 주는 유일한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단순히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는 자리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대 사람들에게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울 뿐만 아니라 스승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스승의 가르침을 내 삶을 통해 구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무엇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냐? 그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곧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마리아가 제자 되는 것을 택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마르다가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를 돕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면 갈등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시고 오히려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고 오히려 칭찬하세요. 그러면 식사 준비 같은 봉사와 섬김은 하지 말고 오직 말씀만 들으라는 겁니까? 모두 성경 공부만 하고, 모두 성경 공부만 하면 누가 청소하고 누가 봉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소원했다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죠.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대로 마음을 품고 살겠다. 내가 주님의 심정대로 살겠다. 내가 주님의 원리대로 살겠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로 표현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겠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긴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어찌 주님의 마음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 자기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진정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편견과 인습에 사로잡혀 스스로 옳다 여기고 남을 판단하며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비난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서 나타나고 있는가요? 지금 마르다의 마르다에게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의 그릇된 태도를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신앙생활의 여러 다양한 사역 유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봉사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록 마르다를 책망하셨지만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은 마르다와 같은 섬김과 봉사도 필요하고 마리아와 같은 예배와 말씀 둘 다 필요하고 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는 성경에 대한 왜곡이에요. 예수는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꼭 필요한 것이 오직 한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를 우리 신앙의 표본으로 예수님이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과 통행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하라는 겁니다. 마르다에게는 이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자기 의가 드러나고 그리고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반면 마리아에게는요, 이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싶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체면이 그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에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율법을 통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 함을 그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받기에 합당한 모습임을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님은 그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시죠. 그리고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율법교사 같은 자에게는요, 하나님 나라는 비밀로 숨겨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밝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하며 나서며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요, 구원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누군가의 진정한 이웃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거는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으니까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참 이웃이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 임하느냐? 사실은요,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마땅한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마르다의 이야기는요,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실천함으로 영생을 얻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마리아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요,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주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누가복음 11장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청하라는 겁니다. 구하면 주시겠다. 찾으면 찾게 하시겠다.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마땅한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을 위해 우리에게 간청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간청이란 말이 뭡니까?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요, 뻔뻔하게 구하는 겁니다. 당돌하게 구하는 겁니다. 아주 대담하게 구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당돌하게, 대담하게, 담대하게 성령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얼마나 대담합니까? 강도 만난 자를 주저하지 않고 돕잖아요. 자신도 강도 만나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아주 대담하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마리아는요, 여성이면서도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어서 남성 행세를 하면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얼마나 뻔뻔하고 대담하고 당돌하기까지 한 행동이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그런 행동을 가능케 하는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그리고 이어서 성령을 우리에게 구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만이 우리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마리아처럼 행동하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표본,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범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태복음에 보시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 분 아닙니까?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어요. 그 좋은 게 뭐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 11장에는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성령이 임하신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성령의 도움으로 되는 것이고 동시에 성령의 도움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또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또는 마리아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길을 더 잘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